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8절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8절 읽을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넣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입니다. 왜 9절을 말하냐면 혹시 작년 크리스마스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본문이 1절부터 7절까지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1년이 지났지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성탄의 의미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지역에, 여러분, 그 지역에는 어디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이 베들레헴에 누가 등장합니까?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목자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일 잔치에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일 잔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 불러서 생일 잔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일 잔치를 하면 어떤 사람들을 초대합니까? 보통은 나와 친한 사람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아니면 중요한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좀 지위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 당시라면 왕이나 귀족들을 자기 생일 잔치에 초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 잔치에는 초대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나 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목자라는 직업이 특별한 직업이었는가? 각광받는 직업이었는가? 자, 이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목자라는 이 일은 육체적으로 아주 고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어디에서 양을 돌보았을까요? 허허 벌판에서 양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름에 어떻겠어요? 덥죠. 또 겨울에는요, 또 너무 추웠겠죠. 뿐만 아니라 양을 보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양을 잡아 먹으려는 들 짐승들의 공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자들은 목숨을 걸고
그 짐승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에도 나오죠. 다윗도 양을 지키기 위해 곰하고 싸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목자라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또 위험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때 목자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이때 목자라는 직업은 도둑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목자하며 떠오르는 인식이 도둑놈 이런 식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밤에도 돌아다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주 남의 것을 훔쳐 달아난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평판이 좋지 않았는지 그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2000년 전의 목자는 그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가장 소외되고 가장 천대받고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목자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했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어로 굿 뉴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조, 우리말로는 좋은 소식. 자,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일에 사용했냐면 왕의 후계자가 태어났을 때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가 탄생했을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태어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들이 소개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가리켜 천사들이 알려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단어입니다. 자, 구주는 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주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단어들도 로마 황제가 독점한 단어입니다. 구주, 즉 구원자라는 단어는 로마 통치자에게, 황제에게 붙여진 칭호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구원자였습니다. 또 주라는 단어도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의 칭호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진정한 구주, 진정한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왕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진짜 왕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6년 전인가요? 영국의 해리 왕자와 그 왕자비 사이에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왕실의 아기라 하여 로열 베이비라고 불렸습니다. 나면서부터 영국은 물론 전 세계에 축복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아기를 처음 공개를 했는데요. 그때 아기가 입고 있던 옷과 담요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허트 앤션이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우리는 모르는군요. 영국 왕실이 애용하는 이제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허트 앤션에서 수 작업으로 만든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만든 양털 모자와 담요로 쌓여 있었습니다. 유모차도
영국 왕실이 애용하는 실버클 크로스 발로라.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저는 이제 아가방 세대라서 유모차의 실버클 크로스 발로라 유모차의 아기를 뉘었다고 합니다. 시가가 600만 원 상당의 고급 유모차였습니다. 놀라지 않네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야말로 로열 베이비였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아기 예수님은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기 보면 이제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제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말합니다.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오늘 진정한 로얄 베이비 왕자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기가 누구인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 베들레헴에는 인구 조사를 하려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다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가 말한 아기 예수님을 뭘 보고 찾을 수 있습니까? 뭘 보면 천사가 말한 그 왕자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그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오늘 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유가 무엇이죠? 짐승의 밥그릇 아닙니까? 왕이 태어났는데 화려한 침대가 아니라 짐승의 밥그릇에 누워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분명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 다른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왕들은 섬김을 받는 왕이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그때 목자들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13절인데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목자들은 갑자기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찬송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인데요. 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자, 이때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찬송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자, 이 찬송의 가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는 무엇을요? 영광을요. 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라는 단어도요, 원래 누구에게 쓰였냐면 당시 로마 황제에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평화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한 평화, 황제에 의한 평화. 자, 그러나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데요. 본문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 17절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자, 목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것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때 아기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아기 예수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목자들의 말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19절인데요. 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자, 단순히 마리아는 놀랍게 여기지만 않았습니다. 목자가 전달해준 천사의 말을 하나도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음에 새겼다는 말은요, 마음에 저장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0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탄 자체의 의미입니다. 바로 복음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굿 뉴스, 복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복음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탄생이나 등극을 가리켜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천사들은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진짜 복음,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생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온 세상에 주어진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또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새로운 황제가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선언을 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에 의한 평화. 자, 그러나 진짜 평화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깨어진 관계를 화평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로 깨어진 관계도 화평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가 다 예수님 안에서 화평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1세기 당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불리던 로마 황제의 탄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로마도 결국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는 구주도 아니었고 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떠들어대던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그 평화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로마도 무너지고 로마 황제도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헛된 소망, 헛된 평화, 헛된 구주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들이 아닙니다. 결국 다 사라져 버리고 무너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이 진짜 복음입니다. 온 세상에 미치는 기쁜 소식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늘 나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세상의 중심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겸손한 예수님이 우주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로마의 인간 하나가 자신이 황제라고 말하며 자신이 구원이고 구주라고 말하며 자신이 한 일이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평화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또다시 기억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은 오늘 하루의 실천적인 적용입니다. 자, 바로 성탄절을 기념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일은 오늘이 아닙니다.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작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회가 이날을 하루로 정해서 지키는 것이지 오늘이 정확한 생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기념해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과제인 거죠. 오늘 많은 불신자들은 술에 취해서 성탄절을 보낼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어제 일을 마친 후부터 술을 마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성탄절이 지난 후에도 연말이니까요. 새해가 된 후에도 술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오늘 성탄절을 기념해야 할까요? 비그리스도인과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탄절을 기념해야 합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는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그 어떤 탄생과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에 삶 위에 한 분으로 계시다가 탄생으로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의 공휴일 하나 늘려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겨울마다 한낮 유흥을 제공하기 위하여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통로가 되시려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탄절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한 번도 믿은 적이 없다면 성탄절은 그분을 믿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성탄절에 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을 듣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려주는 것, 그분에 관해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성탄절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한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나심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 할 일 다 있다 하고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없이
보내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매장에 가서 물건을 보는데요. 크리스마스 상품들이 쭉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소파에 놓는 쿠션을 보았는데요. 컬러가 참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아내와 함께 이제 집어 들었는데 쿠션에 새겨진 글씨를 보고 바로 내려놓았습니다.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홀리데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쑥 빠져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의 정신입니다. 이게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세상의 기쁨입니다. 예수님 없는 기쁨, 예수님 없이 보내는 쾌락의 날. 그러나 우리는 다시 우리 마음에 크리스마스를 새겨 넣어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하루가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생각하며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2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결국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자들은 돌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돌아가서입니다. 들판으로 돌아가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일터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갑니다. 예배를 끝나면 누군가는 가정으로, 누군가는 다른 곳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 안에서 합당한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틈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결국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그분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적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성탄의 의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두 번째, 성탄을 기념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알고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 또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틈틈이 찬송하는 것, 이 두 가지 적용을 기억하며 남은 성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고도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